예, 아이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무서워도 울니다. 늘 어머니 품에 안겨서 무언가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손을 보면 늘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자랐습니다. 이 자란 아이는 젖을 떼고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도 무엇을 달라고 잘 보채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어머니 가슴에 가슴을 묻고 얼굴을 묻고 조용해집니다. 어느새 보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애를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없는데 그저 배만 불렀는데도 평온합니다. 갓난 아기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영혼을 바로 그 아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고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딱 들으면 얼른 와 닿는 시적,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어떤 분의,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한 60%, 70%, 80%까지도 다 시적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젖된 아이를 보신 분들은,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금방 이해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아이처럼 평온하단 말이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련회를 불과 한 3일 전에 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참 손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자꾸 손을 내밉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등등등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얼른 그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낙심하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왜 내 기도에는 무응답이시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자주 혼동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한테는 어머니의 품은 때로 젖을 얻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자기의 먹거리를 얻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 엄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은 어머니의 평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로 평안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문제만 끝나면 평안할 것이다. 이 사람만 달라지면 평안할 것이다. 이 관계만 좋아지면 좋아질 것이다.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 마음 놓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 찾는 것을 내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살아봤잖아요. 과연 그렇던가요? 내 생각대로 그러던가요? 산 하나를 넘으면 그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문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또 문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의 무대, 우리 인생의 무대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야 평안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만약 기다린다면, 우리 요 앞에서 우리 수련회 끝나고 식사들 해보셨죠? 조금 그게 시간이 안 맞으면 번호표 들고 대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날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평생 대기실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야 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가 그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자, 다윗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쫓겼고 배신당했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내 핏줄, 내 살, 뼈 나눠 가진 그 아들이 쿠데타를,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빼앗겠다는 그 쿠데타를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가 다윗의 인생은 항상 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큰 품을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인 거예요. 평안은 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배 안에서, 그렇지만 배 안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폭풍우 속을 지나가는 배 안에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폭풍은 아직 치는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주님만 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심만 믿는다면, 확증되고 확신된다면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내 영혼이.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은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목자의 나를 지키는 지팡이는 내 곁에 있음을 압니다.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길은 다 알 수 없지만 내 손을 잡고 가는 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그 가는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발자국을 떼어서 갈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우리의 물음표를 지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물음표를 품고도 이 가슴에 캐션 마크를, 갈고리를 걸고도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앙, 아이 신앙은 말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아가는 영혼, 은혜를 맛본 영혼은 이렇게 바뀌어 가죠. 주님, 이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겟세마네의 밤, 주님의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길 원하는 그 상황, 십자가라고 하는 잔은 그대로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마침표로 찍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마침표였던 거예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에다가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에다가 우리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또 찍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놓였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평안의 하나님, 영원한 평안의 하나님 그 품에 안겼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들려줘야, 이루어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답이 때로는 오지 않아도 때로는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결코 놓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고 상황이고 시간이고 때라면 주님 거기다 제가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물음표 갖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밤에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은 갈고리,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아직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억지로 지울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는 그 물음표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들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아이처럼 오늘 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쁜 숨을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표는 아직 없어도 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일에 있어, 나의 고통에 있어, 나의 문제에 있어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넉넉히 내어주시는 그 품은 변함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의 손은 나를 꼭 붙들고 가시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몰라도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일 뿐이라도 내일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와 함께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은 내 물음표에 매달리지 말고 그 물음표를 안고 계신 하나님 품에 기대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격려해주고 달래봅시다. 요즘 그러죠.
거울 보면서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만아 잘했어. 우리 성태야 잘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격려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늘 격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 아무것 없어도 내 물음표가 아직 남아 있어도 내게 아직 마침표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선하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오래 흔들리던 물결이 잦아들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가슴에서 평안히 쉼을 얻고 잠이 들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침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밤이 되기를 또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